1절에서 4절까지 시편 139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후두염이라 해서 일주일 동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그래도 소리가 좀 나와서 다행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1절에 절절히 나와 있는데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절절히 나와 있죠.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3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4절에도 나를 알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나를 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4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전지는 모든 걸 안다는 거죠. 전지. 전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지는 모든 걸 아신다는 거야. 뭘 아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걸 아는 걸 전지라 그러죠. 그죠?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는 것을 우리가 전지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데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아신다는 거죠.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나의 미래까지 아신다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과거를 알고 내 현재를 아시고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나를 아시는, 그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장은 다윗이 쓴 글이죠. 그래서 그 제목 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다윗의 시, 다윗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곧 하나님이 내가 앉고 눕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을 다윗이 오늘 깨달았걸 오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여러 개 나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시는지 세 가지를 요약하면 하나는 나의 생각을 아신다. 따라해봐. 나의 생각을 아신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시는구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밝히 안다는 것은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내가 생각하는 걸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신다는 거죠.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그처럼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조차, 그 내 마음에 아직 표현하지 않은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가 3년 동안 주님으로 믿으면서 따라갔던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팔아 버리려고 하는, 예수를 배반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가졌지만 그걸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유다가 자기를 팔 생각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월절 저녁 식사를 하면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유다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앞에 다시 27절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유다에게, 유다야,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아마 돈깨를 맡았으니까 이렇게 뭐 물건을 사라고 한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아시고, 유다야, 너가 하고자 하는, 나를 배반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유다가 바로 나가서 그날 밤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붙잡게 되죠. 예수님은 유다의 생각, 그 자신을 배반하고 팔고자 하는 생각까지를 예수님은 아셨다는,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먹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아시는지 두 번째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행위를 아신다. 따라해보면, 나의 행위를 아신다. 예, 나의 행위를 아신다.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을 아신다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라는, 잘 안다는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일은 잘 알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행동을 알 수 있지만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의 행동하는 행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그 여리고 성 함락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개인이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그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몇 가지를 훔쳐서 자기 집 장막아래다 숨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말씀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 개인이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고백하는 거예요. 세 가지죠. 외투, 옛날에 옷이 귀했으니까 외투 한 벌 하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세겔은 11g 정도, 11g. 그러니까 금 50세겔은 500g, 금 500g은 지금 소고기 한 근, 그럼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죠?
우리 금 좀 해도 비싸다는데 금덩어리 500g, 소고기 한 근 값 600이니까 500g에 11g이니까 600g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 한 근 덩어리 되는 금덩어리 하나하고 200세겔이라고 했으니까 200세겔, 은이 200세겔이니까 11g으로 계산하면 2kg가 넘는 거야. 은 2kg가 넘는 거야. 그거 세 가지를 이렇게 개인이 취했던,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아간이 그 물건을 훔치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간을 드러내어 찾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은밀하게, 남들이 모르는 은밀하게 행하는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도, 다윗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하셨을까? 안다고 했을까? 나의 말을 아신다. 나의 말을 아신다. 예, 내 입에 나오는 말을 아신다는 거죠. 4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라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다 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말을 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말한 걸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는 곳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그 화려한 바벨론 수도죠, 바벨론 성을 내려다보면서, 야, 내 힘으로 이 성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을 내가 만들었구나 하고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무도 왕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야, 이 성은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도 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몰랐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 위에서 한 말을 아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처럼, 지혜를 뺏어가서 짐승처럼 지내게 만들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아무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지붕 왕궁에서 말하는 거 아무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한 걸 들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까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나의 무엇을 아실까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세 가지를 안다고 했는데, 오늘 모든 것을,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아실까? 더 추가해서 두 가지. 나의 아픔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신다. 네, 아픔이란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픔, 나의 고통도 아신다라는 거죠. 생각과 행동과 말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습니다. 내가 겪을 수 있는 아픔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병으로 인한 아픔도 있죠. 도전했다 실패하는 아픔도 있고, 내가 이렇게 왜 무능할까 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아픔도 있고, 육체가 다른 사람보다 육체가 연약함으로 인한 아픔도 있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고독의 아픔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아픔도 있고, 물질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픔도 있고, 좌절과 절망으로 인한 아픔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아픔도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아픔을 우리가 겪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이런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나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나의 아픔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용기가 없죠. 설령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아픔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아픔을 말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소문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으로만 나의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의 아픔이 쌓이고 쌓여서 점점 내 자신의 자신감을 잃게 되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돼요. 왜냐하면 말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으로 삭히다 보니 그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과 마음,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가 알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하면서 겪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7절에 보죠. 앞에 7절에 보면 앞에 맨 끝에 보면 그 뭘 안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근심을 안다. 아픔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겪는 그 아픔, 고통, 그 근심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건져내 주겠다는 거죠. 베데스다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안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왜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 주위에 모여들었냐면 가끔 그 연못이 이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뭐 어떤 방법으로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낫는지 모르지만 일단 전설에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 말을 믿고 병자들이 지푸라기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동할지 모르니까. 밤에 동하려는지 새벽에 동하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병자들 중에 38년 된 아주 오래된 병 38년 된 병자가 그 가운데 하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포기 상태. 왜냐하면 38년 된 병이라 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이제 물이 동하는 걸 보고 내려가려고 하면 자기를 거기다 넣어주는 물속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으니 자기 힘으로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어서 막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물속에 들어가서 맨날 헛수고가 하고 만 거야. 그렇게 하기를 38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내가 병이 낫게 해서 내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기어서라도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 계속 실패를 하다 보고 그렇게 38년이 지났으니 그의 고통과 아픔이 심했을 것이고 이제는 거의 절망적인 포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 병자의 오래된 병의 아픔을 아시고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갔냐면 38년 된 이 병자,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 병자에게 찾아가셨어요. 한번.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나은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않고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을 아신다는 거죠.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병자나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와 같이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까 여러 가지 아픔이 어떤 것인지 제가 열거를 몇 가지 했죠.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픔을,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남았다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아픔, 고통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베자스의 연못가처럼 찾아오셔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할 때 어떤 것까지 아실까? 따라해 봅시다. 나의 수고를 아신다. 나의 수고를 아신다라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사람들은 종종 내가 행한 수고를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한 것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마귀가 주는 그런 가운데 하나가 섭섭마귀라 그러죠. 그죠? 섭섭마귀. 사람 마음속에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가장 무섭다는 거죠. 섭섭하다라는. 예,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은밀하게 행하는 수고는 사람들이 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행동도 내가 드러나는 일도 사람들이 그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는데 사람이 모르게 은밀하게 내가 어떤 수고를 하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더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모든 수고 또 내가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 구제할 때에 드러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내가 구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은밀하게 구제를 하니까 사람들은 내가 구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선행을 행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내가 은밀하게 하는 걸 본다는 거죠. 내가 구제를 은밀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얘기는 내가 은밀하게 하는 구제를 하나님은 아시고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구제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나의 다른 모든 수고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웃에게 선을 행한 것, 선행을 행한 것,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한 그 모든 것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수고, 선행이나 주와 교회를 위해서 행한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고 또 내가 은밀하게 행한 그 수고를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를 갚아준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갚아준다는 거. 마태복음 10장 말씀 10장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것 수고에 대해서 갚아준다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그 수고, 그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읽어 좀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우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의인들과 악인들, 의인들이 어려운 자에게 베푼 그 수고를 주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물 한 거 떠주고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고 했나 이제는 모든 그런 모든 수고를 임금이 다 기억하셔서 보상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가 행한 모든 수고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웃에게 행한 그 선행,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한 수고와 그리고 여러분의 그 섬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갚아주시고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 수고, 이웃이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섭섭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했다 할지라도 섭섭하게 여기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후에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보상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괜히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칭찬을 기대했다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신 하나님, 내 수고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예,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왜 생기는 거죠? 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일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두려움이 생겨요. 나 혼자. 이제 나밖에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이 모든 아픔과 힘든 거 나 혼자 감당해야 돼.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 사람은 두려움이 생겨요. 어린아이를 보세요. 언제 어린아이가 두려워합니까? 부모가 없고 어린아이 혼자 남아있을 때,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 어린아이는 두려워 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옆에 있으면 울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내 앞이 캄캄할지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캄캄한 그런 속에서도, 내 앞에 캄캄할지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지만 5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좀 이 말이 어려워서 저기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쉬운 성경.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그게 맞을 수도 있죠.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 혼자 있지 않고 나의 앞뒤를 나를 둘러싸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생각,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위로와 힘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따라해 봅시다.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신다고 하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란 뭐예요? 염려란 어떤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이 뭐예요? 어떤 일이 잘못될까 봐 불안해하는 게 걱정이에요.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어떤 일이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게, 어떤 일이 잘못될까 봐 불안해하는 게 걱정이에요. 이 걱정이 바로 염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말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무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걸 아시고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내 앞에 염려되고 걱정하는 일이 있을 때 염려하는 것 대신에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도와줄, 채워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 의지하면 실패할 때가 많고 사람 의지하다 보면 실망하기 쉽고 사람 의지했다가 배신당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의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행위도 아시고 내 입의 말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오늘 나의 아픔도 아시고, 어떤 아픔이에요? 고통과 이혼과 슬픔과 실패와 고독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 무시당한 이런 모든 걸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모든 수고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행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는 것도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수고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그걸 믿으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죠.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나의 모든 수고를 잊지 않고 때가 되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워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또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 내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 이제 피할 길이 없다고 여겨질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염려 대신에, 두려움 대신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그 문구 두 개가 있는데 적었나 모르겠네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수고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여 섭섭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분노할 때도 생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말도 아시고 내 행동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아픔도 아시고 나의 모든 수고도 아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저들의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